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복을 이야기하죠. 시몬이 지금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게 아닙니다.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당신의 삶에 기대가 째려보면서 실제가 될지어다. 기대가 실제가 돼야 돼요. 아멘. 오늘은 마지막 날 마지막 말씀인데 특별새벽 부흥에 따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라. 제가 첫째 날 사실 제목을 좀 긍정적인 걸로 하려고 이렇게 좀 바꿨는데 원래 제목은 잃어버린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근데 제가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둘째 날은 잃어버린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인데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은 원제목대로 잃어버린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잘 되는 법을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얘기예요. 불순종을 대적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듣는 힘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리 영혼이 어떻게 왔어요? 이 새벽에? 택시 타고 왔어요? 차량 운행했어요? 오, 할렐루야. 은혜네. 깜짝 놀랐네. 네. 아니, 잠이 안 와서 그냥 왔죠. 시차가 안 맞아서.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잃어버린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삶에. 그렇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재물과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징계와 꾸지람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잃어버린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가정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법궤를 모시는 게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지.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하고 사람들 만나고 인간관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을 이기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궤를 쫓아가야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어제는 잃어버린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라고 그랬죠. 그 사업에.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포해야 된다고 그랬어. 오늘은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제가 패밀리 데이 때 정의를 해드렸는데 교회가 뭐예요? 괜찮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야. 죽전동 1350번지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은 온전한 교회는 아니야. 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야. 그 한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두세 사람이야. 최소 2명 이상. 부부, 가정도 2명 이상이잖아.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잃어버린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잃어버린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흐트러지고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쓴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언제 이 땅에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로서 나타났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유형의 교회로서의 교회가 처음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어. 근데 지금 바로 세우지 않았어. 왜? 교회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돼. 아직 살아계시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는 거야. 사도들에 의해서. 어쨌든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는데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딱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님은 이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 전치사가 있는데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어. 이게 뭐냐면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야.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부르다, 콜링, 부르다, 호출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에크, 칼레오 해서 에클레시아야. 다시 말하면 불러낸 자,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좌절과 절망 속에, 아픔 속에 있는 그들을 에클레시아 불러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름에 따라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끄집어내셨는데 무엇 때문에 끄집어내셨냐? 그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명하셨고 실제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2000년 전에 쓰일 때는 어떻게 쓰였냐면 집회, 모임, 회중이라는 단어로 썼어. 그러니까 자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할 때 불리잖아. 그 모임에 초청받아 오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불려서 온 거야. 그러니까 모임, 집회, 회중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즉 교회란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의 모임이 된다라는 거야. 너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더 뭐 요한이요 선지자요 엘리야로 막 그러는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형식적인 답이 아니라 베드로가 스스로 딱 고백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참남자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베드로는 진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드리잖아. 기도하잖아.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 대상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세요? 이 고백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라는 사두개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이 없으니까 세상이 중요한 사두개인들. 부활은 믿어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은 믿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그분의 메시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런다고 그랬죠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그분이 기적과 능력의 주님이신 것에 대해서 안 믿어.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돼요? 정치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란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의 모임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그분이 실제하기에 내 삶을 올인할 수 있고 그분이 실제하기에 남편과 세상과 경제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예배드리는 거고 그분이 우리의 찬송을 받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한 10년 만에 친것 같아. 모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임재한 것, 찬양 자체가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교권주의, 그 다음에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권위주의적인 권력이 막 생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들을 다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밀가부로 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누가 뛰어다녀? 음부가 뛰어다녀. 마귀새끼들이 뛰어다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이 마귀새끼라는 게 아니라 어둠의 진들의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교회란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천국 열쇠를 통해서 기도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냐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데 그게 뭐 교황만 가진 열쇠다가 아니라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옛날에 기도 아무나 기도한다고 들어요? 안 들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로 직접 갈 수 있어. 지성소 안에 뛰어들어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아빠 주세요. 천국 열쇠가 우리 손에 있는 거야. 언제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교회에게 주신 그 축복이라는 말이야.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온갖 잡상인들이 가득해요. 찬양할 때 딴짓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때 졸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름받은 자들이 나왔다면 부르신 분을 향한 집중과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하는데 예배 속에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야. 하나님 의식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예배 시간이 짧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명절이나 뭐 연휴가 겹치면 예배를 피하는 거야. 하나님 의식이 없으니까 예배를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힘드니까 2번 예배를 이렇게 한 번으로 드립시다. 이게 보편화되고 합리화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사고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들음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예배가 힘을 잃고 예배 시간들이 줄어들고 주중 예배가 없어지고 그쵸 찬송이 준비의 수단으로 돼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게 준비의 수단이 있어. 우리 교회도 이상한 습관이 들었어요. 제 목회 철학이 11시부터 찬송을 시작하는 게 우리는 뭐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왜 찬송이 뭘 준비하는데요? 찬송 자체가 목적인데. 그래서 11시부터 찬송을 하는데 그럼 11시 반쯤 가야 돼. 그때부터 예배 시작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들을 뻔했는데 못 들었어 다행히. 근데 보니까 말은 안 하는데 그때 와 자꾸. 일찍 오면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고 막 그러니까 야 찬송 끝나면 가자. 주님이 그러실 거야. 야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보자 하고 놔두는 거야.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음부에 있는 거지. 왜? 음부는 마지막 때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의식 속에 그렇게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맨날 올라타는 거야. 기도를 해도 응답을 구경을 한 번도 못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취미 활동처럼 돼버렸어. 기도의 응답, 기도의 맛을 봤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기도의 맛을 못 보는 거야. 왜?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은 줬는데 그 부흥을 더 큰 부흥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안주해버렸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니까 동시에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야. 베드로에게 물어봤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 불렀죠. 부름받은 자 에클레시아였는데 완전한 에클레시아는 아니었어. 부름받아서 따라는 왔어. 한참 지나서 물어봤어. 애들이 날 뭐라고 하는 뭐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만히 쫓아다녀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건 진짜야. 예수님이 진짜야.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령이 도와주셨죠. 예수님 그래서 네가 한 말 아니다. 너 바요나 시모나 너 정말 축복이다. 근데 그 네가 한 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어떻게 알게 하셨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요셉처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니까 이뻤던 거야. 여호수아는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모세 곁에서 모세를 좋아하고 쫓아가고 열심히 그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함께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모세의 뒤를 해서 민족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안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신 거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곁에서 그걸 알게 하신 거야. 대답하게 하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딱 신앙 고백을 하니까 너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겠다. 따라서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야. 교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는 거야. 나를 부르신 그것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해. 예를 들어서 누가 전도를 했어요. 얘가 왜 날 전도했지? 얘가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야.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 부르신 것처럼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닐 때 뻘짓 많이 했잖아요. 몰라. 어쨌든 계속 같이 다녀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그제서야 뭐예요? 그 사람은 교회로 세워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야말로 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핵심이며 전체이다. 이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야말로 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런 예배 공동체는 강하단 말이에요. 왕도 못 건드렸어. 진정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 삶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는 거야. 오늘날 근데 한국교회 잡상인들이 너무나 많아. 신앙 고백을 못해.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고 찬송의 의미를 몰라. 근데 신앙 고백의 경험이 있었는데 잊어버린 거죠 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을 못 받는 거. 오늘 한국에 이렇게 욕을 먹는,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 그런 역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역사를 당하고 있잖아. 교회가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예배도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막 하잖아요. 목사가 교주처럼 돼버렸어요. 인간의 편의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인색하고, 둘째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교회의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려면 공동체 활동에 열심을 내야 돼요. 초대교회의 메인 사역은 공동체 사역이었어. 오늘날 근데 공동체 사역이 다 무너졌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항상 민족 단위로 구원하셨고 역사하셨어.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 단위로 역사하고 일하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모든 교회를 7교회로 축약해서 이야기했잖아.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특징들은요, 자기 혼자 일하고 싶어해. 왜? 혼자 하는 게 편하거든. 깍두기를 만들어도 혼자 만드는 게 편하거든요. 공동체의 그 영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영역에서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공동체 생활에 참여해야 돼. 근데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 그리고 기둥뒤 성도들, 교회 등록은 하지만 헌신하지 못하는 성도들, 복 받으려면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번에 나이대 막 다 묶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받는 교회는 공동체가 살아있어. 근데 무너지는 교회 보면 혼자 개별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항상 12제자들하고 같이 다녔죠.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여러분 12제자들 중에 정치인들이 있었던 거 알죠?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12제자들 중에 그리고 아주 여자 같은 막 그 요한도 있었죠. 그리고 막 드센 막 성격 거지 같은 막 베드로 있었죠. 그리고 막 기회주의자 있었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 12명이 모여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 있으면 조용해. 예수님 없으면 난리야 난리. 지들끼리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과 비슷하죠. 예. 그 예수님 오면 그제서야 둘러앉아서 막 친한 척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 흩어졌잖아. 그거 보면 딱 알아. 흩어질 때요, 같은 마음 있으면 같이 가거든. 다 다른 마음이었어. 각자의 꿈을 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흩어진 거야. 다 흩어졌어. 근데 예수님 항상 그 뭉칠 수 없는 12명을 데리고 다니셨고 그들과 공동체 생활,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고대 수도사들은요, 무슨 형제회, 무슨 자매회, 무슨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수도원을 만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게 기독교의 스피릿이야. 공동체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그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같은 데 유명하잖아요. 그 공동체 생활, 자기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유익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동체가 높임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사실은 교회의 스피릿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뭐예요? 나중에 천국에서도, 여러분 천국의 공동체예요. 혼인잔치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공동체로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천년왕국 공동체로 생활해야 돼. 혼자 개별 신앙 절대 못해요. 그런 사람 주님이 신부로 안 들어갈지도 몰라.
근데 오늘날 현대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바빠지고 개인주의화가 되고 물질주의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성도들이 많아졌어. 그게 편해. 요즘 밥도 혼자 먹잖아요. 나 홀로족. 나 혼자 산다. 이게 무슨 자랑이야? 막 TV에서 혼자 사는 모습 보여주고 또 그걸 막 동경하고 막.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꾸 뭉치고 모이고 막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성탄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이런 거 할 때 뭐가 힘드냐면 사실 그거 자체 하는 건 좋은데 그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니까 캐릭터들이 미치는 거죠. 막 안 맞는 거야. 그거 맞추려면 뭐가 필요해?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죽음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데 그거 하기 싫은 거야. 교회가 아닌 거야. 공동체가.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예. 이게 그룹이나 구역이나 선교에 가입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을 익숙해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제가 할게요. 목사님 저 혼자 할게요. 그냥. 교회 성도는 많고 교회가 큰데 그런 교회들 많죠. 근데 이상하게 그런 교회들 힘없는 거 알죠? 지금 대형 교회들 다 욕먹고 있는 거 알죠? 엊그저께 또 기사에 세습한 교회들 리스트가 쭉 나와가지고 또 세상에 한참 욕을 하고 있어. 사실 큰 교회가 큰 능력을 드러내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히려 큰 교회를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큰 교회일수록 공동체 활동이 없어. 그 안에 잘 들으세요. 거룩한 공동체. 낚시 동호회, 축구 동호회, 등산 동호회, 사이클 동호회, 볼링 동호회 많아. 그런 거는 막 그런 거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룩한 공동체가 없어. 거룩한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 안에요. 대표적인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공동체가 있는데요.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있어야 그 교회는 잃어버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봉사 공동체와 사랑 공동체예요. 이 봉사 공동체와 사랑 공동체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같이 탄생한 아주 귀한 공동체야. 즉 희생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헌신함에 일하는 봉사 공동체, 이 봉사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초대교회 봉사 공동체의 주요 임원이 사도들이었어. 사도가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힘쓰다가 보니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집사를 세웠어. 집사들은 봉사 공동체야. 이 봉사 공동체 집사들이 하는 일은 사도들이 하던 일을 맡아서 했어. 그래서 사도들이 하던 일을 맡아서 어떻게 했어요? 구제하는 일과 교회 성도들 돌보는 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맡아서. 어제 오랜만에 우리 유수들 데리고 제가 유아부 바닥을 깔았어, 장판을.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숙이고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막 하는데 애들이 열심히 있는데 기술은 없어. 어쩔 수 없이 막 아픈데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대구 체리는요. 대구에 사는 체리라는 애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일 못하는 애를 씹고 다녔다면서 쟤는 답답해서 일을 못해. 그러더니 나랑 일하는데 내가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걸 지 마음대로 다 뜯어놓고 다 잘라놓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체리야. 그치? 당하니까 재밌지. 내가 널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 너무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하고 싶은 막 양말에 시커매진 듯 막 하는 모습이 막. 근데 노땅들은 다 어디 갔나 보이지도 않아. 이제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나 봐.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옛날에 내가 했던 것들을 우리 아이들 따라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다워. 그거거든요. 사실 목사가요.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말씀 준비를 못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집사들이 세워진 거고 또 집사들이 하다 보니까 버거운 일들은 그럼 장로들이 하겠다. 권사들이 하겠다. 선교회가 하겠다 하면서 봉사 공동체가 세워진 게 그게 교회. 그래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봉사 공동체야. 예수님이 먼저 봉사하셨어. 오병이어로 가난한 자를 치유하시고 신방 가시면서 봉사하셨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봉사 공동체가 대형 교회에 없어. 다 돈 주고 밥 사 먹고 돈 주고 일 시키고 돈 주고 해. 그리고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요. 희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봉사 공동체가 바로 사랑 공동체인 거야. 어떻게 희생을 할 수 있겠어? 사랑이 있어야 희생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질서를 세우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봉사와 헌신으로 질서를 세우는 거야. 봉사와 헌신, 이 곳곳이 봉사와 헌신을 하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이 꾸며지고 봉사와 헌신을 하니까 수요일날 청소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와서 그나마 깨끗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돌아가면서 식사를 봉사와 섬김을 하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감사를 잃어버려. 뭐 나와 오늘 밥 뭐야? 안 먹어. 나가서 먹어.
그러다 안 주면 왜 밥 안 준대? 막 이러면서 뭔가 자기가 섬기고 헌신하려고 하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처음에 말한 거야. 신앙 고백이 되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걸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이 있어. 천국의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확신이 있어. 근데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봉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래 확신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봉사해. 근데 사랑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 기독교는 사랑인데 성경 압축기에서 쭉 짜면 사랑 한 단어 뚝 떨어진다면서요. 사랑 참기름. 근데도 우리는 그 사랑 공동체를 못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신앙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뭔가 하려고 할 때 사랑이 없으니까 부딪히고 안 맞으면 자꾸 짜증나. 기도해. 연말에 기도해. 이 사람과 나랑 한 구역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 그룹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우리는 사랑 공동체에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뭘 못해요? 봉사를 못하는 거야. 봉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깨진다는 게 뭐냐면 봉사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리시브 서비스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하지 않아. 그러려고. 부교육자들 돈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안 하고 막 이러고 세상이 열정페이라고 말하니까 그걸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우리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합니까? 죄송합니다. 새벽이라 미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값없이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왜 그걸 열정페이라고 교회 안에 이야기해? 물론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그러잖아요. 먼저 본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로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시키려고 봐도 박한사가 막 피곤해서 졸고 있어. 임도사에 막 피곤해서 졸고 있어. 그러면 그냥 내가 해요. 근데 세상은 막 깨워서 하지. 그거는 잘못된, 그게 이제 권위주의적이 되는 거야. 그건 열정페이를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그 전에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으면 헌신하지 않겠어요? 어제 우편 인천에서부터 와가지고 시키니까 간사됐다고 그냥 늦게까지 은경이가 망가뜨린 거 다 복구해놓고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잘라야 되는데 예쁘게 잘라야 되는데 이게 자르다 보니까 삐뚤빼뚤 됐어. 그냥 또 몰딩 처리할 거야 했는데 가만히 봐도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윤수환이한테 부탁했더니 야 너 와.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라고는 안 했지. 늦게까지. 또 교회에서 간식을 오늘 간식은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안 줘던 거 줘보려고 고민하다가 원래 콘프레이크를 주려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보니까 뭐 고민하다 해서 안 먹어본 머핀, 완전 맛있는 머핀, 우유랑 그걸 또 안 샀네. 또 까먹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어제 책상 들여오고 뭐하고 막 하느냐고. 밤에 늦게 어떻게 할까 했는데 또 전화했더니 우리 견이가 바로 또 가서 그냥 사갖고 오고. 얼마나 이뻐. 희생이잖아. 헌신이잖아. 뭐 희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의 종이 쓰기 편한 그릇이야. 주님이 쓰기 편한 교회들이 돼야 되고 주님이 쓰기 편한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불편해서 말을 못하겠어. 불편해서 말을 못하겠어. 한국 교회가 그 큰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편해서 그 큰 교회들을 못 쓰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니까 다 욕먹잖아. 대형교회 목사님은 목사하기 입학 취소되고 뭐 목사님은 법정 구속되고 이게요 참 정말 이게 권력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걸 잃어버린 것 같죠. 예.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쟤랑 안 맞아요 목사님.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우리 보면 짜증나서 내려오셨겠어? 다소라 그치? 짜증나서 내려오셨겠어요 은실아? 안 내려오시죠. 날 봐도 안 내려오겠어. 근데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들 안에 진짜 신앙이 있으세요? 그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2017년. 봉사와 사랑을 가지고 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봉사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모임이 사랑 공동체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랑 공동체에 들지 못하면 뭔 줄 아세요? 진리 공동체가 아닌 거야. 그래서 교회들이 이단으로 다 잡아 넘어지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봉사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 다시 말하면 사랑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랑 무슨 사랑?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 그 사랑 공동체에 들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 공동체에 들지 못하는 거야. 십자가가 진리잖아, 복음. 진리 공동체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겨.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작은 것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야.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섬김이 없고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백성들 잘 되는 거 보셨어요? 그러자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들이 섬겼죠. 사사들이 섬겼어. 그들이 사랑과 그들이 진리를 외쳤죠. 그러자 또 잘 된 거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모이기를 패하냐면 만나면 싫어 헤어지자 패하자는 거야. 근데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래.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공동체,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모이기를 힘쓰고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기쁨을 감당한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런 여러분들의 교회죠. 그런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은요, 하늘 소망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됩시다. 섬김과 사랑과 봉사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해야 돼.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서 전도, 선교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미안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원고가 20페이지가 넘었는데 이걸 지금 막 넘기고 있는데 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원고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내가 이상하게요, 교회 다니면서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100% 제 길을 의심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싫어하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가 뭐예요? 기쁨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그리고 모든 상급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야. 근데 전도와 선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예수님 만나면 100%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명령은 사명이 되는 거야.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될 명령인 거야. 내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내 명령이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당위성의 일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명령은, 근데 그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기쁨이 돼야 돼. 기쁨이 돼야 돼. 근데 기쁨이 되지 않아. 여러분 그거 알죠? 한국교회 선교 엄청 안 하는 거 알죠? 지금 선교 엄청 안 해요? 교회 재정 어려워지면 선교부터 끊잖아요. 그게 뭐예요? 변질된 거야. 예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한 건 크리스찬들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근데 그게 싫다는 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이미 받은 복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전도와 선교가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이 전도와 선교 아니에요? 부활을 전하는 게 선교고 전도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전하는 게 그게 전도고 선교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는 그분의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찮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멀리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지금 내 가정과 환경 속에서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뚫고 가. 그럼 반드시 그것은 나중에 영광이 돼. 그것은 나중에 큰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신앙이 없다라고 고백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전도의 열심을 못 내. 근데 베드로는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신앙 고백을 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로 교회를 세워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야. 다시 말해 무신앙 고백. 지금 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거야. 무신앙 고백을 한 거야. 교회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결국 음부의 권세 속에 시련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처럼 기도는 하지만 응답도 못 받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으로 전락하는 거야. 그런 자들이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런 말은 믿음 있는 자에서 복이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하지만 모른다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교회가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 정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 부리고 뭐 골프 치고 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 올 2017년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전도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9년 동안 선교에 힘을 썼으니까. 그래서 배가 부흥을 해서 일꾼들이 좀 많이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는 방주에 탔으면 좋겠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7년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 이 사역 하기 싫다, 저 사역 하기 싫다, 팀 뭐 하기 싫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알아서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봉사하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나중에 천국에서 다 계수돼요. 여러분 그런 열심을 내는 게 복이에요. 복. 그리고 복 중에 복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내가 막 지금 원고를 뛰어넘었는데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복을 받아야 그 복이 진짜 복이 돼. 좋은 의사를 만나면 내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의사 잘못 만나면 더 살 수 있는데 바로 죽을 수도 있어. 목자도 좋은 목자 만나야 되고 교회도 좋은 교회 만나야 돼. 자꾸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까운 교회를 가려고 해.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편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나를 안 건드는 교회를 좋아해. 터치 안 했으면 좋겠대 나를. 그거 뭐예요? 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주님은 자꾸 후벼 파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병들고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선 교회 구성원들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신앙 고백한 성도들은요 반드시 봉사 공동체와 사랑 공동체에 속해야 돼. 그것이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돼. 어찌하든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돼. 교회의 일반 재정을 다 털어 넣어서라도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럴 때 그 교회는 복을 받고 세상은요 큰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그게 복받은 그냥 큰 교회일 뿐이야. 작은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다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게 왜 저주받은 교회? 그냥 작은 교회일 뿐이야. 그리고 또 작다고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뭐 크다고도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건 봉사와 사랑 공동체로서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거야. 예수님 큰 교회 하지 않았어요. 큰 교회 하지 않아요. 바울도 큰 교회 다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 내려놓고 길 떠났어. 본질을 보고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잃어버린 축복, 하나님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쏟아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교회인데 이 교회에 큰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질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기초가 올바로 서야 모든 것들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봉사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고 신앙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고 신앙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진리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와 선교가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교회 봉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은 금 엄청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돈 엄청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종든 여인들
그들도 역시 가난했지만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한 그 성도들의 그 봉사와 섬김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봉사와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뜨겁게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붙게 하시되, 오늘 한국교회 전도가 교회를 키우기 위한 전도로 전락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시되, 또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 새벽 부흥을 한다는 것을 알고 헌신하며 하루라도 나오기를 힘써서 나온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다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 더해 주시고 연약하여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메일 전도사님이 오늘 대사관 갑니다. 두 번째 1년 동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까다롭게 하고 또 통과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오니 주님 아무 문제 없게 우리 이메일 전서 오늘 비자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비자 받고 독일에 가서 하나님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봉사 공동체와 사랑 공동체와 진리 공동체로 독일 센터를 세울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솜이도 하나님 2번 떨어졌는데 보통 비자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다솜이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독일 비자 받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비자 통과돼서 잘 준비돼서 1월 말에 들어가 설립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합하여 또 아름다운 사역들 이끌어가게 하시고 전도사님의 오른팔이 돼서 우리 다솜이 전도사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또 귀한 딸 됨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은이하고 누리가 기욱했습니다. 사실 오늘 나올 줄 상상도 못했는데 귀한 딸들 훈련을 잘 받고 있음을 봅니다. 부모님들도 싫어하시고 또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이 있지만 우리 영은이 누리가 잘 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2딸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컨디션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위대한 음악가들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탈리아와 독일과 미국과 아프리카와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가난한 도시 네팔과 인도까지도 가서 부족한 종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는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육관 이사합니다. 예배 후에 섬길 형제 자매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유아 유치부가 오늘 세팅이 완료가 되는데 하나님 모든 것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 자라고 정말 세대의 지도자들로 자라서 정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진정한 지도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파도 말씀의 본질에 흔들림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 연약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2017년 이제 본격적으로 미션 마켓을 하려고 합니다. 스타벅스를 능가하는 그런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미션 마켓에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또한 힘쓰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인크라이스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7년 복받게 하셔서 2번째 나오는 책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마켓도 이 죽전과 한국에 열 수 있는 놀라운 기획력들 주시고 문화 컨텐츠들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데 쓰임받는 인 크라이스트 하고 있는 그런 당신의 거룩한 사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을 합쳐서 실업인들이 결성되게 하시고 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들을 또한 도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로 위대하게 일어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이날만큼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 천국 갔을 때 상금 많은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세 번을 합심을 전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